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같이 한번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1988년도 제가 1월 달에 결혼을 하고 3월 달에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날 임관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보니까 우리 군대 선배님들이 3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으면은 뒤에 2분이, 한 분은 몇 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고 뒤에 2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4개월 동안 군대 생활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18개월 하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4개월 훈련 받았어요. 4개월 훈련 받고 4년 복무한 겁니다. 40개월. 그러니까 4개월 훈련 받고 36개월 훈련 복무했으니까 거의 40개월이잖아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억남는 건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총을 들고 그 훈련받는 그 행군하는 과정 속에, 그리고 행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순식간에 전쟁 준비하듯이 그렇게 군대 훈련을 받는 과정입니다. 저는 또 2개월 반쯤 훈련 받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무릎 인대가 늘어나서 한 3주간 또 고생했어요. 군대에서 참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4개월. 그런데 봄 3월 달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싹이 조금씩 나는데 4개월 얼마나 훈련받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이지 않는데 7월 29일 날 임관하는데 나무 잎이 손만한 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만큼 주위를 돌아볼 겨를 없이 그렇게 훈련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4개월 훈련받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훈련 과정을 그때 받은 훈련이 지금도 여전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 훈련소 들어가서 대전에서 훈련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체력 테스트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들어갈 때는 지금보다 굉장히 몸이 좀 컸습니다. 지금 많이 날씬해졌어요. 그런데 그 몸 가지고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체력 테스트를 하는데 그냥 호흡이 닿을 정도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 받고 그리고 딱 입소했는데 그때부터 자로 굴러 우로 굴러,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구르지 않으면 그 교관이 막 가슴을 치고 때리고 막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것은 우리 인원이 처음에 731명이 입소를 했는데 그 4개월 훈련 과정 속에서 다 임관한 것이 아니고 2명이 탈락되었어요. 729명은 임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탈락된 그 두 사람이 저희 내부만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력이 서울대 출신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꼴통인지 이 군대 규율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밤에 그 야간에 나가면 되지 않나 나가도 어떻게 하고. 하여튼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두 사람이 임관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 4개월 동안 같이 참 힘든 과정을 같이 거뒀는데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731명이 식당 앞에서 함께 식사 줄을 서게 되는데 이 식사 장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줄을 서서 한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차례 자세로 서 있는데 꼼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교관이 뒤에 와서 그 군복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엎드려 뻗쳐서 저희 기수가 88기인데 88분을 엎드려 뻗쳐서 기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731명이 동시에 기합을 받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4개월 동안 매일 식사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서 그때 훈련받은 게 뭐냐면 구호가 우리는 하나다. 좌로글로 우로글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엎드려 뻗쳐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다. 그 4개월 동안 얼마나 훈련받았는지 우리 자다가도 잠꼬대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대 배치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4년 동안 훈련받았던 경험들이 지금 목회하는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자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저는 공군입니다. 공군 출신인데 공군은 역할이 비행기만 잘 띄우면 돼요. 모두가 다 비행기를 어떻게 잘 띄울 것인가 그것만 연구하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침만 되면 날씨부터 확인합니다. 근데 그때 습관이 지금도 아침만 되면 날씨고 확인해요. 그런데 모두가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내 한 사람이 잘못되고 내 한 사람이 흐트러지면 731명이 기합을 받고 훈련을 받고 고생하는 그 모습에서 철저하게 하나라는 훈련을 받게 되고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그때 배운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우리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피로 값주고 세운 이 귀한 몸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두면 위험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령께서 함께 거주하시면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뜻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내 육체로부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안에 성경에서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심고 영생을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한 영생을 거두는 자리네.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역에서 우리가 심으면 어떤 열매를 맺히는가?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증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성령의 열매를 검증할 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사랑을 누가 금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나 가정에 우리 삶에 만약에 사랑을 누가 하지 못하게 한다면 뭘 사랑하느냐고, 사랑 그만하라고,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냐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약에 교회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난다면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의 자리에 누가 금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감당치 못할 겁니다. 그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모습이 다 깨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깨어지지 않고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생을 거두려면 이 9가지가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 꿈에도 소망은, 우리 교회 소망은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동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무동산에 나무들마다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일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 보면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열매가 맺히잖아요. 원래 어제 우리가 도론 입구에 대추나무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이 김장김치 준비하느라고 따지 못했어요. 근데 1차로 땄습니다. 그래서 2차 이제 이번 주간에 따려고 하는데 저 열매는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감나무는 2년째 열매가 안 맺혀지고 있어요. 3년 전에 그렇게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 2년 동안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거름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는데 바란다는 게 참 요행이죠. 그런데 대추나무는 물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몇 년마다 올해는 특별히 더 대추 열매가 더 크게 열렸어요.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전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달마다 매주일마다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면 아멘은 10번만 하신 것 같아요. 9가지 열매가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나타난다면 우리 가정에 이 주일마다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열매를 먹을 때에 사랑을 먹고 희락을 먹고 그리고 화평을 먹고 오래 참을 먹고 그리고 자비와 양선을 먹게 되고 그리고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를 먹을 때에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은혜에 충만하지 않게 할까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4차 선교할 때 마지막 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 있는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로마 군사들이 옷 입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사들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냥 옷을 무장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입어야 되느냐?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서기 위함이라. 자,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누구, 악한 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에베소 6장 13절에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이 개정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악한 날에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끊는 뒤에 승리할 수 있고 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대자들이 누구냐? 그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기록했는데 보세요. 첫 번째, 이 적대자를 이기려면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을 이야기하고 총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당신은 총이 없습니다. 다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기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로마 군사들은 우리같이 지금 옷을 복장을 입을 때 우리는 군복 알잖아요. 바지를 입고 위에 군복 입고 탄띠를 메고 그리고 무장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사들은 그 옷이 드레스예요. 치마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군사들이 그 치마와 같은 옷을 입고 뛰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그 펄럭이면서 얼마나 그 싸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로마 군사들 그 드레스 옷을 입었지만 그 허리에다가 허리띠를 메고 있으니까 그 허리띠 힘으로 옷을 조절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무기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가 무엇이냐고요? 진리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육신의 아픔을 당할 때 제일 우리가 이겨내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약으로도 치료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말씀이 나의 허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이 필요한 것은 허리 힘입니다. 어제 김장김치를 담으면서 그 밭에 가서 그 배추를 뽑아낼 때 다 한꺼번에 다 거두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씩 다 떼어냅니다. 떼어놓고 남은 건 나중에 시래기로 만들어서 쓰레기 해든지 시래기 해든지 말을 시래기죠. 시래기를 왜 합니까? 시래기 왜 남겨둡니까? 나중에 국 끓이고 반찬 얼마나 맛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주 검은 포장에다가 3백을 만들어 왔어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물기가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들어도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드는데 그냥 힘들게 들고, 그래서 저 교육관 티핑 가서 그 시래기를 다 펼쳐 놓았어요. 여러분 드시게 하려고. 나중에 국 끓이고 한때 사용하게 하려고.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배추잎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무거운 걸 들려고 하니까 허리 힘이 사용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힘을 사용할 때는 허리 힘입니다. 군사도 허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허리에 찬대에 찬장을 메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가장 중요할 때 결전에 시험 당할 때에 우리는 그 힘이 뭐냐? 말씀의 힘이 나의 허리를 잡고 있어요. 나를 붙잡아야 돼요. 나를 세워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힘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삶의 자리에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도 삶 속에 정직함이 없으면 그 말씀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뭘 공격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로 공격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를 공격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 받을 때 두 번째 시험이 바로 말씀의 시험입니다. 그것도 정말 찾기도 힘든 시편 91편의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만약 그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은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통해 시험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탄과 마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보지 못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 볼 때 1189장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이 다 아멘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시험 들은 말씀도 있어요. 은혜되는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험되는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정직한 것을 공격합니다. 너 그리스도인 맞아? 예수님 믿는 건 맞아?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속,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정직함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에다가 이 정직을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요? 결국 말씀이 나로 사로잡아서 내 양심과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성화되어 가게 만들어서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사로잡을 때 내 진리의 허리띠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우리 삶과 대상의 적은 누구인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주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많이 받아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이 뜻은 사람을 상대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상대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과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시험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했느냐? 이건 사탄과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다. 지금 사탄과 마귀가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금 위험하게 만든다. 지금 한 달 전에 우리는 가족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어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하기 힘들게 만들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과 마귀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무방비 상태예요. 그냥 평소에는 지나갈 모든 모습들이에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는 모든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넘어가지 못해요. 지나가지 못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결국 사탄과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지켜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의 자리에 녹록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겟세마네 기도에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기도도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건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그를 따질 겨를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온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두 모여서 우리 교회 앞으로 연락하신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육신을 소생시켜 주셔서 모두가 다 영육간에 강건해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또 사탄과 마귀가 영적인 대상자들이 공격하는 이 교회 가정을 지키려면 우리가 말씀을 무장해서 말씀에 허리띠를 띠고 힘을 내서 만날 때마다 힘을 내십시오. 말씀으로 힘을 내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삶의 자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또한 육체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의 신앙 상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소생함을 허가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어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